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 자기 하는 그 일에, 자기가 믿는 그 신앙에, 또 가치관에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할 말을 준비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여기 또 솔깃, 저런 말 하면 또 저기 솔깃, 이게 완전 팔랑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전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이렇게 요즘 참 코로나 이렇게 창궐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있는 일이 많아지고 하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 가지 또 성경 강좌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걸 찾아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어느 때보다. 근데 그 유튜브 이렇게 보면 참 거기에 잘 봐야 돼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막 그러니까 잘 골라가지고 봐야지. 잘못된 거 보고 또 잘못된 걸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요 정말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 요 한 구절만 있어도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마르틴 루터 이 종교개혁자는 얘기한 거예요. 추운 겨울이에요. 아주 추운 겨울에 예를 들어 강이 꽝꽝 얼었습니다. 근데 그 강에는 오늘 이 강이 별로 얼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얼은 것 같지만 살얼음이 있으니 강 건너면 안 됩니다. 그렇게 팻말을 써놓나 봐요. 매일매일 강을 측정하고. 그날은 또 보니까 이 강은 2m나 얼었습니다. 여러분이 건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딱 써놨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거 나를 속이려고 누가 장난치려고 써놨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강이 긴데 그 강을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막 그냥 설설 기는 거예요. 설설 강에서 찡 소리만 나도 어이구 이러고 겉으로 보기만 봐도 강가에서 봐도 정말 안쓰럽기 짝이 없이 그냥 설설설설 기면서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참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막 그냥 마차가 말이죠 연탄을 잔뜩 싣고 마차가 그냥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휘파람을 불면서 그냥 깜짝 놀라서 봤어요. 아니 마차가 연탄 잔뜩 싣고 그 장작끼리 싣고 그리고는 막 그냥 휘파람 불면서 지나가는데 자기가 혼자서 강이 뭐 꺼질까봐 이게 혹시 2m가 아니라 살얼음이 아니냐 그러고는 설설 기는 자기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니 마차가 잔뜩 연탄을 싣고 그 건너가는 강을 내가 왜 이렇게 건너가냐고 그리고는 뛰어서 노래 부르면서 뛰어서 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우리를 보고 믿음이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10가지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마지막 재앙?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 맏새끼들, 동물까지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만큼은 그 재앙이 피해가는 거예요. The day of Passover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간다. 6월절. 자, 그때 그 죽음의 천사가 맏아들 애굽 땅에 있는 그 바로왕의 맞이, 바로왕의 첫 아들부터 모든 애굽 땅의 모든 맏아들 다 죽입니다. 동물들의 맏새끼까지 다 죽이는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있는 그 모든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뭐지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설주, 아랫인방, 윗인방에다가 발라라. 문설주 좌우에 아랫인방, 윗인방에다 발라라.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바르다가 나중에 해가 지니까 막 급하니까 이렇게 발랐다, 십자가로 발랐다 하지만 뭐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피를 본 적 넘어가리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집이 있습니다. 한 집은 그 피를 발라놓고 그냥 찬송을 부르고, 한 집은 피를 발라놓고 걱정을 하는 집이에요. 왜냐? 걱정하는 집은 의심하는 거예요. 자, 피를 발라놓고 걱정하고 의심하면서 혹시라도 천사가 모르고 말이지 찔러버리면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내일 아침 돼봐야 알지. 그리고는 그 밤에 맏아들 둘러놓고 툭 둘러서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걱정을 하면서 염려하면서 지내는 밤이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는 맏아들 둘러서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맏아들을 지켜주셨다, 양의 피를 바른 적 넘어가리라 했으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찬송합니다.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를 피해서 우리는 벗어나서 출애굽합니다.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순례객이 한 집은 보니까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피는 발라놓았어. 또 한 집은 보니까 피는 발라놓고 그냥 찬송을 불러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피를 발라놓으면 넘어간다고 그랬다고. 자, 어느 집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피 발라놓고 걱정하는 집입니까? 피 발라놓고 찬송하는 집입니까? 피 발라놓고 확신하고 찬송하는 집요? 아니지요. 둘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내가 피를 발라놓고 기뻐하는 사람 집,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집에는 넘어가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피를 발라놓고 그리고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는 집은 들어가서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은 내가 피를 볼 때, 피를 발라놓았으면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이게 the day of Passover, 넘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재앙이, 죽음이, 저주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 영혼에 예수의 피가 발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피를, 보혈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찬송하며 전도하며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 당당한 사람도 구원받지만 믿어놓고 나가 마지막에 정말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을지 참 걱정이다, 이런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다만 살아가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정말 찌질이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도 제대로 못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성숙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도 못해. 여러분, 그렇게 꽝꽝 얼은 얼음이를 설설 기면서 안쓰럽게 갈 겁니까? 아니면 마차 타고 휘파람 불면서 그렇게 갈 겁니까?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다, 정말 당당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산성, 구원의 뿔, 나의 힘의 능력입니다. 나의 피할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구원의 확신에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쌍칼이라 그러잖아요. 임종시에, 성도들이 임종시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두 말씀만 꽉 쥐고 있으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니까요. 요단강 건너갈 때 이 말씀 부여잡고 당당하게 찬송 부르며 건너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의 장차에 이르지 않는다고, 정죄가 없다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라고, 완전히 과거 완료,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당당함,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요, 성철 스님의 유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1934년에 불교계의 성불이라 그래요. 성불, 부처가
한때 자기들 곁에 나타났다라고 믿는 사람들, 1934년에 입문해서 23살 때 82살에 죽을 때까지 일생을 불교를 믿으면서 이 사람이요 뭐 5개 국어가 능통했다나 그냥 영계가 열려있는 사람, 성불이라 할 정도.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8년 동안을 누워서 잔 적이 없대요. 8년을 가부좌 털고 앉아서 잤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고 이 성불에게서 뭐 말씀 들으려고 몰려오니까 자기 주위에, 집 주위에 그냥 철조망을 치고 사람들 접근을 못하고 그렇게 가부좌를 털고 그냥 명상하고 이런 참 지금도 불교에서는 존경하는 그런 어떤 스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죽을 때 기자들하고 회견하는, 직접 회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여러분 내 말 믿지 마십시오. 난 일평생 거짓말하며 살았습니다. 내 말 믿지 마십시오. 그게 마지막 임종 때 얘기예요. 마지막 기자와 얘기하고 그는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썼던 시들이 신문에도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부처여 당신은 큰 도적이요 달마 당신은 작은 도적이라. 나도 도적이다. 수많은 사람을 속였다. 당신도 지금 지옥에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영계가 열려서 보니까 지옥에 부처가 있는 거예요. 일평생 부처 믿고 따라갔는데 자기가 천추의 한을 갖고 이글이글 거리는 그 서산의 해가, 붉은 해가 지는 걸 보고 나는 이제 아비지옥에, 무간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일평생 믿었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걸 마지막에 깨달아서 돌아설 수도 없어. 천추의 한을 맺고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길 따라가면 열반에 이른다, 부처가 된다, 성불이 된다, 극락세계 간다고 믿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부처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는구나. 그걸 직접 얘기해. 이걸 갖다가 신문에도 막 나오고 말이죠. 참 당시에 불교계가 굉장히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었어요. 심판이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왔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언제 죽음이 와도 천국 갑니다. 환영하는 죽음이지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면서도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악형을 받고 고문을 받아도 피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 나는 더 좋은 부활을 얻는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열들이 순교자의 길을 가면서도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를 내가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 속에 살면서 왜 찌질이처럼 의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확신을 하고 담대히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러분 다윗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닥쳤어도 확신을 가졌다고요. 이 확신의 모습이 다윗으로 하여금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역경 그런 기가 막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확신이 바로 시편 6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졌느냐. 첫째, 다윗은 과거에 대한 내가 체험하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미래도 확신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 한번 보세요. 시편 61편 3절 시작. 61편이죠. 3절 주는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관망대의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61편 1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사람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급할 때 막 부르짖잖아요. 불이 났을 때 불이야 하듯이 온 가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달라 부르짖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 기도에 유의하시고
내 마음이 눌릴 때에, 이 시편 61편 2절에 눌릴 때는 아타프라는 거예요. 심히 절망하고 낙심이 되어서 실신할 지경에 빠졌다는 것이 아타프라는 거예요. 기절할 정도로 환란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그를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어오니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를 구할 도와주실 분입니다 하며 부르짖었어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면서 3절에 내 과거를 돌이켜보니 주는 나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하는 경관 망대이심입니다. 나의 모든 생에 여러 고난이 있었지만 사울의 칼을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도록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견관망대는 적군이 둘러싸도 그 견관망대 요새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이 거기 높은 데 나를 두었습니다. 사울의 칼이 시시각각 나를 수천의 군사를 끌고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생명사계 속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 다윗이 쓴 표현이 재밌잖아요. 생명사계 속에 싹 하나님이 그 손으로 덮어두었다는 거예요. 예, 아무도 나를, 사울의 칼,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군사들이, 장수들이 배반했습니다. 오히려 칼을 나에게 들이대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또 심지어 블레셋 땅에 망명 같지만 블레셋 땅에 가드 왕의 신하들이 저거 다윗이구나, 예? 우리 군사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왕이여, 자기 발로 걸어들어서니 당장 죽이십시오. 이런 급한 위경 속에 있을 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모든 과거 걸음마다 자치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던,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 올리셨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고 과거의 그 하나님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벨론을 떠나 넉 달 동안 그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속에 그들이 예루살렘 시온산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멀리 까마득하게 시온산이 보이는데 지금 지친 거예요. 지치고 피곤한데 이들이 뒤를 돌아보니 걸어왔던 길이 훨씬 멀고도 험한 길을 걸어올 때 하나님이 지켜준 것을 회상하며 리멤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그 험한 길을 걸어왔는데 앞으로 남은 길 얼마 남지 않았어. 아무리 험해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지켜주시고 넉넉히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최종 목적지 시온산 천국까지 넉넉히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쟁기 잡고 뒤돌아보면 안 돼요. 사명자가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지치고 피곤할 때 뒤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가 막힐 순간등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손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힘이 불끈 솟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시편 61편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5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5절에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급할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이 업이 바로 기업인데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나안 땅을 사울에게 주셨는데 사울을 패하고 나에게 주리라. 그 16살 소년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골리앗을 죽이고 군장이 되었지만 사울왕의 질투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자, 여기에 시편 61편 5절에는요, 원문에,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시작할 때 본절 초두에 키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왜냐하면. 자,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절이 뭡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왜냐하면 5절에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으셨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 과거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급할 때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소원했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내게 기업을, 내게 가나안 땅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법이 있습니다.
과거형을 씁니다. 지금 현재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울왕에게 쫓기고 지금 현재 죽을 위기 속에 당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나의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이런 노래를 다윗이 불렀다. 지금 고난 속에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 확신 때문에, 확신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한 시제가 그렇게 과거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는 겁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지중해 말타섬에 그냥 지중해를 향해서 많은 배를 가지고 그냥 군함을 가지고 독일이 히틀러가 공격을 한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점령했는데 말타섬만 점령을 못하니까 집중 공격을 하는데, 그 말타섬 가까이만 가면 그냥 풍랑이, 대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잔잔하던 바다가 대풍이 일어나니까 공격을 멈추고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차례 그렇게 하니까 히틀러가 그 섬은 포기해라.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섬에, 말타섬에 도비 장군이, 사령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여기에 무장하고 준비할 뿐 아니라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참모진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가 18만 5천의 사내립 군대, 아수르 군대가 왔을 때 그가 자기 주위에 있는 국내 대신, 그리고 여호야김, 셈나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 중에 장로들, 이런 사람들과 주의 종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연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하나님이 전부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내립 그 사령관은요, 왕은 가서 자기 아들 손에 죽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기도의 능력을 가져서 기도를 체험한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려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런 히스기야 같은 그런 어떤 사령관이었나 봐요. 기도의 사람, 말타섬의 도비, 유명한 사람입니다. 히틀러도 두 손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내게 속한 자들을 살리기 원합니까? 오늘 지키기 원합니까?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기적을 베푸시는 역사가 시편 91편, 내가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나의 피난처로,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나와 내게 속한 자, 내 민족, 내 고국 땅, 이 미국 땅, 내 제2의 조국 미국 땅 하나님 지켜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고 평등법 통과되지 말게 하시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사회주의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리를 밀어내는 이 땅을 용서하시고 다시 진리로 돌아가고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고,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운동의 100배의 역사가, 아주사 부흥의 놀라운 부흥 역사가 다시 고국 땅 미국 땅에 일어나게 하셔서 요한계시록 7장의 영광스러운 대부흥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스라엘에 우리들이 그 선교사로 이렇게 돕고 지원하는 후원 선교사 있지 않습니까? 송하경 선교사님, 또 그 외에 다른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에게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긴급 비상 연락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로켓을 지금 1,500발이, 500발도 아니고 1,500발을 막 쏴대는 거예요. 계속 요격을 하고 있지만 1,500발을 쏴서요, 사람들도 죽고 4일 동안, 나흘 동안 지금 계속 공격하는데, 남서쪽 도시를 공격합니다. 아랍인들이 도시마다 곳곳에서 시위와 폭동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 아니냐 다들 걱정하고 있고, 신문에도 지금 다들 염려하고, 지금 그쪽에 지금 엄청난 지금 전쟁의 불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비상기도를 특별히 1,000번째 기도하는 주님세운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목사님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연합에서 하는 그 기도 속에 이 이스라엘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얘기 듣고는 제가 내일 새벽에 당장 비상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세계의 눈인 이스라엘 마지막 선교지, 우리 서울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기 위하여 이사야 55장 5절을 이루기 위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들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보병의 나라,
이스라엘까지 하나님 복음 전가하게 하기 위해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모슬렘을 넘어 이제 마지막 땅인 땅끝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미국 땅, 이 미국 땅을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지켜야 될 이유, 바로 선교의 포병의 나라.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향해 복음을 들고 갈 때 마지막 포병의 나라가 뒤에서 포를 쏴주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믿음의 혈맹 국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선교지 마지막 하나님의 눈, 남은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막는 거예요. 이슬람권이 막고 난리를 치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사계 속에 우리가 기도하면 붙들어주고 지켜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하는 거예요. 6절부터 한번 보세요. 8절까지. 자, 61편 6절 시작.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 미치게 하시리이다. 제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요, 주께서 왕으로, 이 다윗입니다, 나로 하여금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나의 왕의 자리가 나의 후손들에게 여러 대에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까지? 나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성전 세우기에 모든 것 준비하니까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네 아들 때 성전 짓겠다마는 네가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는 그 마음, 모든 걸 준비한 마음을 받으시고 너의 후손 가운데 영원토록 그 위가 견고한 왕이 나는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왕이 될 뿐 아니라 나의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탄과 악한 자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장수케 하시고 왕의 자리에 세우시되 여러 대 내 후손들 뿐 아니라 메시아 대 영영이 그 위를 영영이 뺏기지 아니하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하면서 7절에 제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니,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왕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고 메시아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예, 인자와 진리는 그래죠. 하나님의 수호 천사처럼 잠언 20장 28절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과거에도 지켜주셨던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 주셨던 하나님, 현재도 기도하면 응답 주실 하나님,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해 주시고 나의 왕위를 지켜주십니다. 내 후손들 장차 일어날 메시아의 나라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기도를, 장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무도 나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 속에 달려가니까 바울 살아가면서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 도적의 위험, 자기 동족들이 얼마나 죽이려 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며 가는 이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다윗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락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을 갖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기도 응답하셨고 현재 우리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쌓이는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열어나가면서 장차 일어날 요한계시록 7장의 대부흥의 역사에 우리의 자녀들이 선봉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모르드게처럼 사명을 감당하여,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